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두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냐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좀 나누고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가 위에 써놨죠. 주님만 자랑합니다. 자, 바울이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봐라.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무난하고, 여러분 무난했다는 건 뭐예요? 인사했다는 거죠. 식사는 하셨냐? 안녕하셨냐? 그동안 잘 지냈냐? 그러고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셨을 뿐이고 바울은 도구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봐라.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들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한 어떤 일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에 얼마 전에 창세기 11장 살펴봤죠.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그 멈추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겠다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높이며 우리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이 바울의 그 자랑을 듣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을 칭찬하거나 바울에게 박수 쳐주거나 바울에게 갈채를 보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해서 오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말씀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얼마 전부터 그 말씀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냥 올라가면 바울이 어려움 당하나 보다, 고난 당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만 명의 율법의 열성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너 오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율법의 모습을 지금 행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당해지기 위해서. 아멘. 당당해지기 위해서 바울이 이 일을 행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테지만, 저는 어릴 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저 책을 좋아하는 한 목사일 뿐이지만, 제가 어릴 때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좋아하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축구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매일 날이 어두워져서 공이 안 보일 때까지 맨날 공을 찼습니다.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땀을 뻘뻘 흘려서 공을 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1,000원짜리 원고지 기억하세요? 제가 그 어릴 때 문방구에서는 1,000원짜리 원고지 이만큼 두께였거든요. 그거를 한 수십 권을 사가지고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 수두룩 있었습니다. 제가 쓴 소설. 중학교 때도 제 소설을 써가지고 저희 반 친구가 막 애독자였거든요. 다른 애는 읽지도 않아요. 걔만 제 소설을 읽어주고, 고등학교 때는 시를 수백 편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는데 수백 편 시를 쓰고 이렇게 문학소년이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던 시인은, 여러분 시인이 얼마나 많아요. 김소월도 있고요, 여러 시인들이 있는데 저는 윤동주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을 왜 좋아했냐면, 다른 주옥 같은 시들도 많지만 우리 아마 성도님도 다 아실 거예요. 서시라는 그 시.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요, 아마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떳떳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이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대상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아마 윤동주 시인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떳떳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학자가 개미를 연구했거든요.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여러분 잠언에도 이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얼마나 개미가 부지런합니까? 우리 이솝 우화 중에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미가 부지런한데, 이 학자가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개미가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그 중에
20%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80%는요,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20%의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더라.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우리 인간 사회도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이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숫자가 좀 있으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몇 프로라고요? 20%. 20%가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옷장에 옷이 많이 걸려 있으시죠? 저도 더 이상 걸 데가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옷이 많이 걸려 있어?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옷들 중에 우리가 자주 입는 옷은 20%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제품을 막 만들어서 홍보를 해가지고 제품을 히트시켜야 되는데, 기업을 끌어가는 히트 상품은 20%밖에 안 됩니다.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성적으로도 그렇고, 마약이나 알코올의 중독 문제도 그렇고, 가정이 파괴되는 여러 가지 모습도 그렇고, 참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에는 본이 안 되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요, 지금도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미국의 정말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3%의 사람들, 이 미국이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소금이 0.3%인가 밖에 없대잖아요. 근데 바다가 그 소금 때문에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듯이, 여러분, 소수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믿음을 지키는데, 이걸 당당함과 연결해 보면요, 여러분, 한편 해이한 사람, 게으른 사람, 그냥 인생 뭐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80%인 게 좋겠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20% 때문에 나는 먹고 사네, 나는 밥을 굶지는 않네, 이러겠지만, 여러분, 이 80%의 사람은 떳떳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떳떳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살지 않았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 가까이서 생각해보면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26년 마지막 때, 그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린 그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에 이 한 해에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20%처럼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해지게 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20%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국을 썩지 않게 만드는 3%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당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앞에를 보시면, 우리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의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반석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바울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도 중요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바울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했지만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이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색깔로 표시한 데를 보세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땠어요? 율법에 열심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끌고 오려고 하고 결박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어리석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한다면, 자,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서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자, 결례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사실은 저는 서원과 결례는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뭘 이해 못했냐면 머리를 왜 깎냐고요, 머리를. 이 제가 이 사도행전 사실 제가 읽으면서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도대체 왜 깎았다는 거냐. 이거를 제가 막 질문을 던졌었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민수기 입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아멘. 자, 나시린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면 저 같은 사람이겠죠.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로 불러다가 목사로 기업고 만들어서 목사로 사용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있고요. 나시린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별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서원이라는 단어 봤죠? 자,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서원한 날이 다 차면, 자, 이제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 결례를 행하는데 그 결례가 뭐냐면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나 화목제나 아니면 속죄제 같은 이런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자,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서원한 네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는 이 일은 뭐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당해지기 위해,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다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기 위해,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요, 비용을 다 댔다는 거죠. 이 민수기 6장 제가 이제 편리를 위해서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잘랐는데, 여러분 이 결례를 행하는 이 비용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소나 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서원한 4사람이 있습니다. 최소한 4마리를 드려야 되고요. 자, 머리를 깎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뭐 이때 당시 얼마나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닦는데도 비용이 들죠. 이 비용을 바울이 다 내고 지불을 한 거예요. 왜요? 당당해지기 위해서. 감히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게. 그래서 제가요, 이 당당해지기 위한 첫 번째 교훈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하며 당당해집니다. 아멘? 저희 딸이 영어 학원을 다니고 수학 과외를 하는데 성실해요. 숙제를 안 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기억나시죠?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숙제를 냈는데, 자, 숙제 검사하겠다라고 하면 갑자기 애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선생님 눈을 안 마주치고, 그 다음에 숙제 검사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벌벌 떨고 있으면 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당당하지 않아요?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요. 근데 숙제를 다 해간 애는요, 내심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숙제 검사할 거야. 기다려요. 숙제 검사 좀 하세요.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은요, 공부를 자기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요, 시험을 기다리죠. 내가 실력 발휘를 할 거야. 이번에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는 어때요? 시험이 오는 게 너무 싫어요. 당당하지가 않아요. 왜? 해야 할 것을 안 했어요. 저는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저 어릴 때는 게임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엄청난 게임 매니아였어요. 매일 게임하고요. 우리 아들, 새아들과도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같이 할 정도로 게임을 엄청 좋아했는데, 제가 집에서 게임을 몰래 하다가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어떡하죠? 빨리 덮어다가 후다닥 들어가요. 엄마가 알까요? 모를까요? 엄마가 알죠. 공부하고 있으면 당당하잖아요. 공부하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건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만약 알고 있다면 준비하고 있을 테지만, 야, 주님이 내일 자정에 온대. 그러면 우리가 그죠? 조금 이렇게 해이하게 하고 있다가 내일 자정 되기 전에 준비하면 되는데, 주님이 어느 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23절과 24절, 바울을 아끼는 바울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바울이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당당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을 다 읽고, 기도해야 될 것 다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것 다 묵상하면 그러면 당당해요. 제가 우리 성도에게 묻진 않잖아요. 이번 주에 성경 잘 읽으셨냐고 묻지 않고, 네, 성경 잘 하셨는지 묻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불현듯 우리 성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도록, 내 고개를, 제 눈빛을 피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거. 매일 매 순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그것을 알아두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날씨가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이것을 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대로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당당해진 모습으로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져야 되는 이유는요, 두 번째로, 자, 사도행전 2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터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그러니까 로마인의 법정에 딱 세워놓거든요. 그리고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5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해야 할 것을 했잖아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해도 봐라, 내가 결례를 행하지 않았냐, 머리를 깎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내가 그들에게 선언한 그것을, 헌물을 드리는 것을 내가 비용을 대지 않았냐,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냐. 그럼 우리가 왜 당당해야 되냐면요,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요, 그 로마 총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이 바울이 어떻게 재판받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풀어줘도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뒤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풀어주진 않아요. 나중에 다루게 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이 바울과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박당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에 그 전에 또 대제사장에게도 재판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걸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온몸을 다 훑어봐도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완벽한 누명을 씌울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당하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한 말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세금 바치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명을 씌우면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누명도 나오고.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벌벌 떨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시고 너무나 당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윤동주 시인의 그 고백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산다면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는 월요일마다 우리 이제 권차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우리 권차님이 이제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좀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가 있는데, 자꾸 우리 이제 권찰님의 아들의 친구 엄마가 이제 그 교회를 가자고 막 많이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교회가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제대로 건강해서 있으면 사람 숫자가 많아져서 부흥이 돼야지, 계속 제자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우리 권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목사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 가만히 있었는데 변호를 받았어요. 우리 거창 변호를 받았는데 마음속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할 걸 했을 때 당당. 그런데 그걸 안 하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하고 나 사이만 알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딱 세, 뭐라고 해요? 명이 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도,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요, 딱 세 명이 안 돼요. 누가 알까요? 한 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한 명, 내가 알고요. 그 다음에 한 놈, 사탄이 알아요. 그죠? 괜히 내가 숨게 된단 말이에요. 괜히 내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끝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에 너무 유명해서 여기까지만 아는데요, 그 뒤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당한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나니. 왜냐하면 어둠이 그에게서 물러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그 범죄와 죄악이 드러날까봐 어둠 속에 거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까?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몰라주길 바라시고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끔은 내가 못 봤다, 내가 그거 모른다 이렇게 해주시길 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의 재판을 과정에서 당당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재판 과정에서 당당했듯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해질 만한 그러한 순결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중간만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시작.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백은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더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어떤 일꾼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윤동주 시인의 그 고백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았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아멘.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을 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볼 때,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실 때조차도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당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떳떳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바울은요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자유로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의롭게 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율법을 행하는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해지면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도 욕먹지 않을 정도의 삶이야. 야, 너 예수 믿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당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럼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야, 그래 네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선했구나. 네가 그렇게 베풀었구나. 네가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았구나. 야, 너 보니까 예수님도 좋은 분 같아. 나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당당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시작 부분에 나눴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을 누군가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부끄러울 것이 없어. 여러분 내가 전하는 예수님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 나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셨으면 좋겠어. 내가 믿는 예수님이어서 여러분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분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한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하고 신실하게 충성되이 순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달려나와 이곳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여겨 봐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너른 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서 가슴 깊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당당해지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무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당연히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고백할 정도로 그런 떳떳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